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젖 먹는 아이에 비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아마 멜기세덱이 나올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영접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제사장 직분은 출애굽 이후에서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영적인 권위로 축복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조금 독특한 인물이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위대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영원한 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들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중받고 연구되고 또 묵상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베일에 가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때에 이 멜기세덱은 언급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먼저 언급하면서 12절과 13절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말씀 두 절만 보할 때 여러분 생각에 이 서신을 읽고 듣는 이들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까? 높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지기에 제일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들은 이미 한 나라 한 민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작업했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들은 사실 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행하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마치 젖을 먹는 아이들처럼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던 안타까움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두 절로 너희가 왜
아이들처럼 믿음을 가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뉘앙스로 이해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 서신서를 처음 받는 1차 독자들이나 청중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신앙에 하나님이 연륜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젖을 먹는 아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레위기서나 아니면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선악을 분별할 만큼 믿음을 가지기에는 아직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의 전통에 이어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6장 4절,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일삼았던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사건이 이제 끝나고 다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잠시 믿음을 가졌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지 못함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믿음을 가졌다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가 그 믿음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옛 모습인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돌아가 버리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본문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앞장섰던 이들의 믿음과 똑같아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씨앗을 심겨 놓으면 그 씨앗이 어떤 품종이든 어떤 나무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알고 그 믿음을 지켜서 어떤 거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변질은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자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은 채소를 내는 믿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 그 밭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듯이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구절절한 이 믿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질되어질 수밖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이 9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믿고 확신한다. 무엇입니까? 기대에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채소를, 유익한 것을 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기도와 은혜를 통해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본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찌 젖먹이는 아이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관계를 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고민으로나 고난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락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환경과 또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 모두가 온전하여지지 않으면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더 믿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연히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더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도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전국대회로 이제 천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전 7시 출발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 마음껏 다 기량을 뽑아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